마태복음 24장 35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1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말의 징조와 시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중인데요. 34절까지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시고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그러니 그럴수록 반드시 다가올 재림의 때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32, 33절에서 분명히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재림의 징조를 알라고 하셨는데요. 그날과 그때, 즉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범상치가 않죠?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도 모르시는 이 사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위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재림의 정확한 시각을 비밀로 하는 점에 구원의 최종 결정력의 비밀이 있겠다 싶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비중이 있겠다 싶은 거죠. 인간이 간교해서요, 재림의 시점, 그 정보를 알면 사람들은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과 같은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 정욕대로 살다가 막판에 당도했을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뭘 그리 일찍부터 충성할 필요가 있겠어? 천국 들어가는 교리는 꿰고 있고 재림 시각도 알았겠다. 이만하면 구원받을 정보는 장착한 거니까 안심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아질 것입니다. 회개를 열심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고 죄를 쌓아두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자기를 섬기는 것인가요? 교리와 정보를 믿는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심으로 재림의 시각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재림의 시각을 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마귀 졸개인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재림의 징조는 알지만 재림의 시각은 모를 때 사람들은 회개하며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영혼을 경성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는 사람은 결코 죄를 쌓아둘 수 없죠. 가난한 심령으로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심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어리석은 거죠. 이미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은 노아의 때부터 공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노아 때부터 이미 종말은 예고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땅이 보호되고 있는 이유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엇이 현 시대와 노아의 때와 같을까요? 바로 38,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혼에 무관심하고 심판을 괴념치 않고 산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굳이 예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도 아닌데 말입니다. 죄가 아닐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생명과 번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데도 말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번성을 위해서는 할 거 다 하면서 몸은 먹고 마시면서도 영혼은 안 먹이고 몸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영혼을 살려 제자화를 하지는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다 멸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심판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이 날 것입니다.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일상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밭도 갈고 그리고 맷돌질도 하듯이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다 하면서 평소의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과 무관하게 오직 그의 영혼이 누구를 주로 섬겼는지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셨는지 영적인 출산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입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주가 언제 입말른지 기다리며 자기 영혼을 관리하며 명심하는 태도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있어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적고 육신의 쾌락은 원하면서 영적인 출산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눈 밝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제 오실지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